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아멘. 뒤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한 번쯤 들어보시고 써보셨을 것입니다. 뒤끝이 없다 아니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사람에 대한 말이지요. 흔하게 사용하는 만큼 호불호가 분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야, 저 사람은 뒤끝 장난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뒤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맨 나중이나 끝,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은 바로 뒤, 이거를 뒤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의미로 잘 안 쓰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라고 뒤끝을 이렇게 정의 내려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싸움을 한 이후에 선생님이 두 아이를 불러다가 강제로 화해를 시키지요. 야, 이제 서로 사과해, 그리고 악수해, 끝. 하지만 두 아이는 아직도 그 싸움의 감정이 남아있으니 씩씩거리면서 그 일에 대해 계속 분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으로는 쉽게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내 겉모습, 나에 대한 인상,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감정을 내 속에 오래 담아두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감정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기가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끝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뒤끝이라는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내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혈액형은 자신만만하신 혹시 그런 형입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곳에서는 없는 독특한 혈액형별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굉장히 좋아 하는데도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형이야? 나는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그런데? 저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의 B형입니다. 예. 저는 별말 안 했는데 이 말만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야, 세상 살기 힘들겠다. 야, 저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선입견이죠. 선입견입니다. 예, 저 쉽게 삽니다. 예.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있는 것,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을 뒤끝이라는 감정, 뒤끝이라는 것처럼 차마 드러내기 힘든 인간의 감정, 바로 그것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뒤끝 없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분이 기숙사 생활을 저하고 같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스스로가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는, 나이가 많지만은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목사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다가는 평생 가.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인사 한 번 안 한 걸 가지고 3년 기숙사 생활 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 없어. 난 야단 안 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3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뒤끝이 없다라고만 볼 때 그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때에는 솔직하고 적당한 뒤끝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과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도 개념치 아니하는, 정말 한마디로 뒤끝이 없는 쿨한 성격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한 여성이 이 남자와 짧은 만남에도 결혼을 결정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여행 중에서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투어하는 그 투어가 있었던 겁니다. 신부가 탄 낙타는 얌전하게 잘만 걸어가는데 희한하게도 신랑이 타고 있는 낙타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막 발버둥을 치더니만 신랑을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다행히 모래가 있는 사막 지역이라서 낙타에 떨어져도 다치거나 크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신부가 걱정이 돼요. 차마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신랑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옷에 묻어있는 모래를 툭툭 털어버리고서는 낙타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서는 낙타에게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한번. 신랑은 이런 모습에 신부가 깜짝 놀라서 이야 대단하다. 낙타가 잘못해서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신경질도 안 되고 이 낙타를 붙들고 있는 조련사한테도 아무 소리 안 하네. 역시 내가 신랑 하나 잘 만났어. 사람 잘 만났어.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아 신랑이 탔던 그 낙타가 또 발버둥을 치더니 신랑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한 소리 하겠지. 그런데도 신랑은 이번에도 벌떡 옷을 툭툭 털어버리더만은 낙타를 향해서 2번 하고서는 낙타에 올라탔습니다. 이야, 정말 뒤끝 없는 사람이다. 이야,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신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될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낙타가 등에 탔던 신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벌떡 일어나더니 품 안에 있었던 권총을 꺼내 들고 낙타를 향해서 빵 쏘아 죽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말 못하는 이 동물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다른 낙타로 갈아타면 될 거 아니야. 따지듯이 신부가 신랑에게 막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로 낙타를 죽이기까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이야?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앙에서도 뒤끝이 없는 게 좋은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뒤끝이 남아있는 성도가 저는 진정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뒤끝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뒤끝의 성도가 믿음의 성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대로 뒤끝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뒤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뒤끝을 아주 잘 가지고 계신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입에 올리지 않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희한하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야, 예수님 뒤끝 장난 아니다. 이제 사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기래? 내가 뭐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괴롭힌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예수님의 뒤끝의 모습은 사울에게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지요. 더 강력한 뒤끝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부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배반을 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래 괜찮아, 이제 네가 나의 제자로 살아 하시면은 좋았을 텐데 희한하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 말씀을 재차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3번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마음이 상해져서 토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굳이 내 잘못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뒤끝이 없는 사람이고자 하듯이 신앙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뒤끝이 없기를 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 끝나는 것으로 꿈꾸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 콜을 하면 주님께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콜택시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름으로써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뒤끝없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하는 죄악의 모습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의 실수들, 나에게는 로벤스요 너에게는 불륜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잣대로 들이삼고 나에게는 허름한 막대기 하나를 들이대는 그러한 기준의 모습들, 내 눈에는 들보일지라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그 티끌을 잡아내려고 뒤끝을, 나에게는 뒤끝이 없어 너에게는 끊임없는 뒤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의 뒤끝이 없는 무분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현 주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영화입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는 큰 히트작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보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내적으로는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였던 이 여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 집이나 땅을 이렇게 보러 다니니까 이 여자가 부자인 줄로 이제 마을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이 여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하였고 살해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호련히 잃어버리니 그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지요. 여기까지는 듣기 좋은 간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극복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죄인을 만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이 교도소를 찾아간 그 밖에서도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그곳에 들어가 그 살인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 도리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어 마음에 평안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니 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인 이청준 소설가의 밀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여주인공의 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과연 뒤끝없는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용서는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용서와 배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하는 자녀로서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나의 범죄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굽힐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대한 소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용서와 회개는 바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뒤끝없는 신앙의 참 모습은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문패를 밖에 걸어두고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성을 쌓아두고 그곳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나의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아무도 치료하거나 감싸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뒤끝없는 신앙, 교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는 뒤끝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들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향한 뒤끝의 모습은 동시에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과 환경을 나에게만 일치시키기 위해 그 사람의 흠을 내거나 억지로
잘라내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헌신과 베품에는 뒤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했던 모든 헌신, 그러한 시간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뒤끝을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나에게 향한 사치의 모습에는 우리는 뒤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는 굶주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다른 이들을 되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향한 손가락질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있다면 뒤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도 늘 핍박당했습니다. 나의 경건한 생활 속에서의 핍박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혹시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다면 그 비난의 손끝에는 우리가 뒤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이들을 향해 사랑과 조언과 충고의 탈을 쓰고 질투와 시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뒤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기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만일 바울이 뒤끝이 없는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심한 이후에 자신을 내던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위대한 사도로서 인정하였던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뉘우칠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예수의 크신 용서와 그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공로이며 주님의 공로 외에는 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며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사도 바울은 정말 뒤끝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와는 의미와는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며 사도로 세워주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다짐과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유익하다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사랑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번 용서받으면 끝나지 왜 또다시 회심해야 되느냐, 왜 또다시 용서 구하느냐 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이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기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인간의 죽음이 왜 지금 나와 관련이 있으며 그 사람의 죽음이 나와 연관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의 죽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한 그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모두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수고가 만천하에 다 감추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더욱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뒤끝을 가지는 것은 안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시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만족하거나 한 번의 감사로 다 끝났다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의 만남, 감사에서 끝나버린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성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영원토록 은혜를 간직하며 끝까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평생토록 죽기까지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뒤끝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이들에게는 뒤끝을 가지는 일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감사할 것들, 갚아야 할 은혜들, 보답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뒤끝의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는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라고 강력한 기도의 제목으로 영원히 품고 그 소망을 품고 감사의 뒤끝을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감각하게 살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늘 새로운 찬양과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주여 그들을 향한 악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나에게 있는 주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늘 점검하며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뒤끝, 믿음의 뒤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